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주님의 수고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수고를 받아사오니 범사에 모든 것이 합당하여 선이 되도록 조치한 주님의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진리를 찾는 기쁨으로 삽시다. 세상 것 얻는 기쁨이 아니라 진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된 그 기쁨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면서 내한테 무엇이 이익이 없고 무엇이 손실이었는가를 계산하지 말고 진리에 몸을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9절에서 15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중저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아멘. 욥에게는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종들이 있었고 또 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집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내가 남의 아내에 탐내지 않았고 내 종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 함부로 하지 않았다. 내가 왜 그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종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의 만드는 자를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너희들은 죄지어서 벌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뭐라 하나 세우는데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아무리 봐도 내한테는 흠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흠잡을 것이 없는 걸 가지고 벌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벌과 흠을 억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없는 잘못을 일부러 끄집어낼 수는 없지 않냐한가. 이 답답함을 너희가 좀 알아도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마치 요새식으로 하면 집에 에스컬레이터가 자꾸 고장나고 집에 있는 네 번째 벤처가 자꾸 밖에 바람이 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벤처를 무시하고 하지는 않고 그럼 뭐 어쩌나 뭐 타고 다녀야지. 그렇게
3년 지난 벤츠를 아직도 내가 무시하지 않고 타고 다녔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부자들은 전부 다 신상 벤츠 탔지만 나는 3년 지난 걸 나는 타고 다녔다. 왜? 저 벤츠나 이 벤츠는 전부 다 한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종이 많은데, 요새는 정은사도 많고, 뭐, 일하는 시도도 많은데, 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네, 그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하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10절에 보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 거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에게 더불어 동침한다. 내가 다른 그 기혼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으면,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내 아내도 남한테 빼앗겨서 동침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여성 가족부에 의하면 이건 철저하게 이건 얻을 먹을 거예요. 아내가 늦게야. 아내가 남편 거야. 이거 왜 이래? 아마 이렇게 얻을 먹을 거예요. 내가 남의 아내를 내가 탐내지 않았다. 정말 탐냈으면 내 아내 누구 가가라. 그 다른 사람이 뭐 간잖아요. 그 뭔데가 가는데. 내 나도 안 가져. 내 나도 안 가져가. 뭐 그건 내 놓고 싶어 뭐지. 좀 아무나 좀 이제 처리해 가라 좀. 이거 나도 많이 살았다. 그만 살자. 누가 와서 가가지고 동시면 좋겠다. 안 가져가. 고물이라고 안 가져가.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사고방식, 이걸 이제 경상으로 막 시건머리라고 하는데, 이 시건머리를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게 되면 욥의 프레임이 다르다. 프레임. 그 그림 같은 중간에 둘러싼 액자 있죠. 프레임. 그걸 아주 더 어렵게 하면 좌표계라. 좌표계. 인간은 어떤 지점에 있으면 그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체 좌표계를 다 펼쳐놓고 X에 6, Y에 7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동서남북해서 내가 이 지점에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형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입, 그 자기 자산, 재산 그런 것도 그렇게 좌표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소득이 우리나라 전체에 80% 아래쪽에 되지 못하고 위쪽에 있는 사람은 재난금은 한 사람당 25만 원 받지 마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20% 위에는 진골, 아래쪽은 평민. 갑자기 재난금 못 받는 사람은 이 세상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에 속하고, 아래쪽은 평민들이에요. 그냥 평민이 아니죠. 무식한 평민들.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될 평민들. 20% 이상은 엄매 기사라. 저쪽은 엄매 돈 받고 엄매 기주가. 그게 좌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줄 때는요, 고난 중심의 새로운 좌표계를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지금 욥의 이 주장은요, 철저하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있던 그 시건머리에, 그 사고방식에 아주 철저한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참 진짜 어려운 건데요. 15절 나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겠니. 그라 하는 것은 종들을 말합니다. 만들지 아니
하였었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지가 하니가 아니냐? 한 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잘못된 겁니다. 한 분이 두 종류 만든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선하면 복받고 나쁜 짓 하면 악한다는 이 전체가 지금의 이 원리 원칙도 맞고, 만약에 이 우주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종말이 와도 그 원칙은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마지막 거기 마지막 그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습니다.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벌받는다를 계속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최후의 인간이 될 때도 동일한 좌표계, 동일한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간에 하늘에서 누가 와가 이 좌표계를, 인간이 생각한 선악 체계를 빵꾸를 내고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다른 세계가 온다는 것은 욥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인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인간도 만드셨어요. 욥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욥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의미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이제 발산하는 거, 자기로부터 풍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뭐가 궁금하냐? 최후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간은 최후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거든요. 마지막 때 내 잘 봐라. 내 마지막에 이런 인간이다. 그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노력하고 달려가죠. 그런데 지금의 이 인간이 어디에 속하냐 하면 기존의 좌표계, 기존에 하나님께서 버릴 패, 그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 상황 안에서 같이 놓여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욥은 몰라요. 이게 좌표계라는 말이 왜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좌표계를 쓰라는 이유가요, 내가 여기 있고 둘러싼 이 상황, 이 환경은 이러한 환경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나를 위해서 환경이 있는 게 아니고 환경 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하나의 좌표로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비슷한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네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그런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어디에 분위기 어디에 놀러 가면 니봐 놀 줄 모르는 하는 이야기가, 니는 이 환경을 구성하는 이런 한 요소인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흥을 돋우고 노는 회식 분위기인데 거기서 네가 찬송가를 부르면 되겠나? 노래방에 와서 그것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걸 불러야 되겠어? 라고 상사가 회식 온 신입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환경 속에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너는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지 너를 위해서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설교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또 하려고 민망해서 뭐 하겠어요. 존 F 케네디가 하는 말이 있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너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라. 이게 좌표계라는 거예요. 좌표계. 동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간신배만 있는 나라에
임금이 무서워가지고 아부만 할 줄 아는 그런 간신배가 간신배를 거기에 놀리는 사람 어떤 옷을 입히는 옷을 하는 재단사가 옷을 만들면서 임금 옷을 만들면서 임금에게 엿먹이기 위해서 임금에게 그저 다 그걸 뭐라 하나 시스루 다 비춰놓은 옷 있잖아요. 시스루 맞죠? 예, 그 비춰놓은 옷으로 그 속도 아니고 다 드러내놓고 옷을 딱 입혀놓고 그 이제 임금을 놀리는 거죠. 임금님 옷은 이 세상에 어떤 임금님 옷보다 최고입니다. 예,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여기 그 영의정, 대의정, 뭐 내무 대신 있거나 물어보세요. 임금님이 옷도 입고 거의 벌거벗었죠. 예, 비춰놓은 옷 입고 여봐라 내 옷이 어떠냐. 임금님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딸랑딸랑 최고입니다. 근데 좀 비치는 것 같아. 아,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예. 누가 감히 임금님 옥체를 보겠습니까? 최고입니다. 거기 그 재단사가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어. 이 좌표계 이 돌아가는 이 세상 분위기가 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애가 하나 있었어요. 어린애가 하는 말이에요. 임금님 빨가벗었는데 이랬는 거예요. 다 비치는데 빨가벗었어요. 이라고 한 거예요. 그 임금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자기의 권세와 현 자리를 옹호해 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 눈같이 솔직하게 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 기존의 선악체제의 좌표에 물들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기 자리에 없으면 어린애로 취급합니다. 니 요새 뭐하노? 논다. 그러면 누가 너를 부양하는데 이래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몇 살 때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이미 좌표계가 선악으로 되어 있어요. 착하면 복을 받아서 잘 된다. 그 복이 뭔데? 복은 우리가 욕망하는 게 그것들이 많이 모였으면 복이고, 그 밀도가 높아지면 복이고, 내가 원하는 밀도가 희박해지면 그거는 저주받은 것이고, 벌 받은 것이고,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옛날에 왕년에 잘 살았잖아요.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뺏어갔지만 욥에게 무엇을 안 뺏어갔냐 하면 과거에 나는 잘 살았고 행복했다는 거. 그 행복한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행복했다는 그 기억만큼은 안 뺏어가도록 놔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좌표계에서 내가 아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나는 분명히 죄가 없으니까 언젠간 나를 뺏어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면 이 복을 그대로 다 보상해 주실 것이라 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은 행복은 저 멀리 있다고 본 겁니다. 욥은 아예 인간에게 행복은 없다는 좌표계를 몰랐던 거예요. 인간이 이 좌표계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행복은 이거는 환상입니다. 이 땅에서 운명을 믿는 것은 환상을 믿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백날 기다리면서 잘 되는가? 제가 그 울산 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같은 지옥을 가고 있다고요. 천국을 계속 꿈꾸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인 줄 몰라요. 빌고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계속 빌면서 기존의 좌표계, 기존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행복할 거리를 빨리 회복해 달라고 자기 기억에 근거해서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대로 다 보여주죠. 행복이 뭐냐?
궁금해요. 예, 500원 안 받습니다. 예, 그냥 알려드릴게요. 행복은 뭐냐? 두 다리를 딛고 설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예, 관절 아픈 사람은 계단에 못 올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앉고 일어서는 거, 이거 요양병원에 한 가보세요. 이게 되는 사람 몇 명 되는지요? 침대를 못 내려와요. 예, 죽어서 굴러 내려오면 내려오지 그냥 못 내려와요. 예? 백날 자식 와서 요거라도 드릴게 해가면 미리 내려오지를 못하니까 해가지고 그 중국 사람 말하면 안 된다. 그 요양원들 해가 두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여줘가 힘내세요. 자식 왔잖아요. 해가지고 또 마음이 위로를 해가지고 낑낑 내려와가지고 내려옵니다. 물론 그 몸뚱아리는 형식이죠. 내용이 아니고 하여튼 형식도 너무 많게 해놨어요.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먹고 그럴 때 우리 어머니가 젊을 때 막 날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시킨다고 막 날라다니면서 물건하고 장사할 때는 막 팔팔 했다 해요. 문제는 젊을 때 팔팔 했다는 게 아니고 젊을 때 그게 행복인 줄 몰랐다가 더 큰 문제 된 거예요. 당연하게 걷고 당연하게 잠자리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요양사가 돼가 천사가 받들어 모셔야 두 다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계단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지점에서 한 지점에 옮기는 이것조차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요. 지금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 요소가 빼면 빼기 하면 빼기 할수록 복은 점점 더 많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나한테는 복이 없음을 알 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지금 욥은 그 신약에까지 접근하지 못해요. 욥은 굉장히 슬기롭게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라고 예를 씁니다. 그걸 가지고 일명 슬기로운 지옥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규모 있고 예절 바르고 자기 관리 철저하고 아주 슬기 있는 지옥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내 건 내가 계속 소지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욥의 이 문제, 욥이 제시한 이 의문, 이 모든 것은 욥은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내가 종한테 함부로 안 했고 남의 여자 보지 않다 이것이 내 여자는 내 것이고 이 종도 내 것인데 내 것을 내가 착한 내 것에 부합되도록 나는 그들을 잘 관리해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착함은 계속해서 저축하듯이 적금이 듯이 계속 이만큼 모아놨다. 그 생각, 그 소유 생각, 그게 정신병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병이에요. 전에 했잖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그 선악 지식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내 것 만들다. 저쪽에 있는 선악 지식, 나무에 달린 선악 지식을 내한테 이전시키는 거. 그게 마귀 짓이에요. 에덴 동산은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줍니다. 그냥 다 줘요. 코로나 양성 걸려가지고 그 어떤 건물에 격리되었을 때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밥벌이를 줄 수 있습니까? 아침 되면 격리된 그 문 앞에 그 컵라면부터 해가지고 간식까지 다 주는데요. 다 줘요. 당신은 밖에 나오지 마라. 다 주는 겁니다. 욥의 문제점은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한 거죠. 이게
이게 처음 인간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인간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인간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인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는 것을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버려버렸거든. 아예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국시인 거 뭘 하지 말고 또 뜻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국시면 그냥 버려야 돼요. 세경 드실 수 없는데. 신약의 성령만 서도는 어떠냐 하면, 이렇게 언젠가 행복이 올 거야, 보상해 줄 거야, 오늘은 며칠이야, 뭐 자꾸 따졌는데, 신약의 성도의 시간 개념은 한마디로 해서, 오늘은 며칠이고 물으면 성도 하는 말이야. 오늘은 썸데이래. 오늘 어떤 날이야? 어제는 어떤 날? 어제는 10월 며칠 어떤 날이고, 오늘은 어떤 날이고, 내일 되면 또 어떤 날이에요. 예, 다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이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는, 그걸 허용하는 좌표계가입니다. 주님의 이 새롭게 준 좌표계는 주님의 고난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성된 좌표계예요. 일종의 거미줄인데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자유 평안하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아십니까? 물어요. 내가 얼마나 편하냐, 내가 행복하냐가 아니에요. 내 거 얼마나 관리하냐는 내 거 아니라, 주님의 일에, 주님의 그 자유와 주님이 주신 생명에 우리가 그 좌표계에 거미처럼 얽혀서 들어간 거예요. 좌표계는 뭐냐 하면 나 위주로 좌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형성된 좌표계에 내가 일부러 참여된 게 그 좌표계라는 거예요. 내 구성된 좌표계 형성에 내가 참여된 거예요. 나로 하여금 뭐를 갖겠다는 그 자체가 허망하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거. 예.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따라서 내 이름으로 내 의가 굳이 내가 만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로운 인간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 희망이 좌절되니까 그 희망을 다른 희망으로 또 대체해요. 그래서 아내가 뭐라 하면 다음에 뭐 할게, 또 다른 힘으로 대체합니다. 계속 꿈에서 꿈으로 도피하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뭐냐? 나는 주님의 재료다. 재료. 대체할 필요 없어요. 이걸 해도 주님의 재료였고, 저걸 해도 주님의 재료였어요. 보통 남편이 잘 나가기를 보통 여자들이 결혼해서 남편이 잘 나가는 남편을 원하잖아요. 예. 남편이 잘 나가면 그 옆에 있는 아내는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 하면 또 피식 웃으면서 망해도 좋으니 한번 잘 나가보고 싶겠다. 정말 잘 나간 남편 오고 싶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나간 남편 없는 걸 다행으로 여기시고 보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도 살아야지 뭐 어쩌겠노.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본인이 얼마나 이게 선악체제, 다시 뭔가 문제 있다는 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예. 못난 남편 만나서 그걸 알게 되니 그것도 남편도 고맙다 하지 말고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주먹밥이에요. 언약의 주먹밥. 이게 내게 따로 뽑아낼 수 없어요. 주먹밥이 주님과 하나의 주먹밥이 되어 같이 동그랗게 같이 굴러갑니다. 우리는 내 혼자 단독의 내 인생 없습니다. 죽이든 밥이든 주님께서 그렇게 굴러가게 하셔서 그 최후의, 네가 그런 최후의 인간의 꿈은 그거는
좌표내에 있었던 원래부터 갖고 있지 않아야 될 정신병 질환이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너의 우수함에 애달지 말고 우수함에 목매지 말아라. 너는 주님을 증거하는 제로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약과 구약 사랑 성도의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자기 관리 철저하는 것, 숨길 수 없는 본심이고 본능인 것을 저희들이 인정케 해주시고, 이러한 희망 없고 좌절된 저희들을 주께서 어떻게 식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용서를 했는지 날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어서서 어서서. 주여 환영하오니 어서서 어서서. 생명길로 이끄사 설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어서서 어서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악체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